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송구 영신에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 모든 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여러분들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날까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통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또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왜 말씀을 읽어야 할까? 또 말씀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쉽게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새해 첫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생각의 변화, 큰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말씀 성경 통독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가 세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를 때까지 먼저 첫 번째 읽는 것, 두 번째는 권하는 것,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세 가지를 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무엇을 무엇을 가르치고 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거, 읽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라. 이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읽는 거, 첫 번째가 읽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라고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였을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가장 소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한 번에 출애굽을 시킬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출애굽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그 땅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하면 한 번에서 알지 못해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여호와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번씩이나 심판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또한 내리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잘 알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천지 만물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지를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는 거는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 10장은 뭐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또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은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면 먼저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어떤 사람은 근데 사람마다 성령이 오셔서 먼저 세례를 받고 나면 물 세례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성령이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먼저 오셔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물 세례를 받는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그 말씀이 어떤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꾸 육의 생각과 육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육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안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런 기도 제목,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제목, 소원들 많이 있죠. 다 그런 소원들을 갖고 있어요. 그건 아주 간단한 게 뭐냐?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하면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 이렇게 내놓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하실 때는 말씀으로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반드시 이게 출처가 어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 음성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출처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 출처를 확인하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게 과연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건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막 할 때 언제 응답이 되냐? 성령이 충만할 때 응답이 되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 아니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뭐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응답을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시죠?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뭐냐?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기도의 제목도 막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도가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서 마침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되나?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 2번째 뭘까요?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도가 응답되는데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4번째 뭐냐?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만났을 때 하나님 음성 듣기, 성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게 하나님 음성 듣기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인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할 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와 뜻과 그 모든 축복이 있었을 텐데 음성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에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내 귀에 들려주고
내 마음으로 믿어질 때 마침내 순종을 할 수가 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순종하게 되지,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어떤 생각으로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읽어야 될까? 여러분들 좀 막연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는다. 이게 좀 완전히 습관화, 거룩한 습관, 그 다음에 체질화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 읽는 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 여러분들 좀 여러 가지 결단을 한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새해부터 기도를 얼만큼 하고 성경을 얼만큼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뭐 다 그 정도는 다 했어요. 1년에 내가 성경 1독을 좀 해야지, 이런 소원을 가진 분들도 있고, 내가 이번엔 성경을 몇 독 하겠다, 뭐 다 그런 소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가이드,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보면 성경 앱을 아마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깔아 놓으시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통독 뭐 성경도 있고.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통독 앱이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특별히 뭐를 쓰냐면 다번역 성경인데요. 다번역 성경인데 지금은 애플 앱으로 나와요. 애플 성경으로 나와서 맨 위에는 이제 그 성경, 지금 우리가 바뀐 성경이 나오고, 옛날에 있었던 성경,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 한 4가지로 성경이 나와요. 그 다음에 NIV 성경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이렇게 쭉 해서 또 몇 가지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이 구절은 잘 이해가 안 된다 할 때, 다른 성경은 어떻게, 새 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지? 또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지?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겸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 성경, 다번역 성경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음악 소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음악 소리, 그 소리, 음원 설정에, 그러면 그 음원 설정은 꺼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본 빠르게 이 속도가 기본이 있고, 1.25가 있고 1.5배속이 있고 2배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성경을 읽으실 때는 아마 기본 속도로 읽으시는 거로 해야지 이게 귀가 열리기가 쉬울 거예요. 너무 빠르게 하면 그냥 지나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 속도로 읽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속도로 한 달 정도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조금 빠르게 읽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1.25배속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읽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 좀 빠르게 읽으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성경에 읽어진 그 성경을 보면서 따라가려면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속 귀로는 말씀을 듣고 눈으로는 성경을 보는데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이렇게 큰 글자 성경을 조금 큰 글자 성경으로 좀 바꿔서 앞에 이렇게 보면대를 놓고 세워놨을 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는 게
빠르게 되죠. 너무 작으면 보기가 힘드니까 성경을 큰 글 성경을 해서 보면대를 놓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거를 기본 속도에서 1.25배속으로 듣고 더 빨라지면 1.5배속으로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게 참 좋아요. 내가 오늘 시간이 된다고 오늘은 뭐 성경을 한 10장 정도 읽어야지 해서 하고, 또 시간이 많을 때는 뭐 한 20장 읽고, 시간이 안 될 때는 한 장만 읽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읽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목표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면 좋으냐? 하루에 최소한, 예를 들어서 성경 한 권을 읽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라는 거는 신약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이 계시록까지가, 계시록 27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27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최소한 마태복음을 하나를 통째로 읽는 거가 참 좋아요. 한번 앉은 자리에서 마태복음 한 권 정도는 쭉, 28장인데 1장부터 28장까지, 마태가 성경을 기록한 걸 전체적으로 딱 읽고 나니까 마태복음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이 다 읽고 나면 머리에 어떤 말씀이든지 들어왔으면 그 말씀을, 이 마태복음을 한번 다 읽어보니까 나에게 가장 울림이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해서 노트를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에 나에게 가장 임팩트를 준 말씀을 좀 기록하면 참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을 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한테, 내가 이 말씀은 딱 붙들고 싶다, 외워서 암송을 해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말씀들을 자꾸 기록하다 보면, 말씀을 한번 다 통독하고 나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막 적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대고 품고, 내가 말씀을, 신약 성경을 이제 일독을 했구나 하는 굉장한 뿌듯함과 정말 그 희열, 기쁨, 감사, 이런 게 막 넘쳐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을, 저는 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훈련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훈련생으로 한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한번 해봐야지, 2026년도에는 말씀으로 훈련하는 한 해가 돼야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이라면 일주일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하기를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일주일에 일독씩 하면 1년이면 52주니까 52독을 하게 되죠. 1년에 52독이면 10년이면 500독이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읽으면. 그러면 이제 보니까 그 신약 성경이 총 장수로 260장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평균 37장 정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마태, 마가를 하루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하루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를 하루에,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까지 하루에, 그 다음에 에베소서부터 빌레몬, 그 바울 서신을 하루에, 그 다음에 일반 서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하루에 읽고,
계시록을 맨 마지막 주일날 계시록을 읽으면 일독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부지런히 지금 읽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리를 움직여야 돼. 그러면 그렇다고 이 성경 지금 통독하던 걸 꺼놓지 말고 그대로 그냥 켜놓으세요. 그리고 잠시 일을 보더라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읽으시기를 추천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시면 그 말씀의 영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의 집에 많은 분들이 거실에 딱 가면 가장 큰 테레비를 벽에 딱 놓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을에 테레비를 켜고 소파에서 을에 테레비를 보고 잠잘 때도 테레비는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동안에 테레비와 함께 지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올해는 이 테레비 소리를 끄고 거실에 여러분들의 방에 이 말씀을 틀어놓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틀어놓으면요, 이 말씀이 계속 내 귀에 들려주고 내가 눈으로 일을 하거나 다른 거 주부들이 설거지도 하고 일도 하느냐고 말씀을 못 보더라도 귀로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그 중에 못 듣는 말씀도 있겠지만 들려오는 말씀이 내 귀에 계속 울려주면서 나의 영혼을 깨우는 거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하나, 어떤 단어의 한 말씀에 내 생각이 꽂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무엇이 바뀌냐? 생각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좋은 습관이 바뀌면 기도가 응답되며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한 몸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산모가 아기를 낳는 그 산실에 아기를 처음 낳게 되면은요, 신명기 말씀을 틀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산실에. 그래서 아기가 세상 밖에 나와서 처음 듣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율법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첫 번째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계속 이제 어린 아이가 성장을 해서 뭐 6세가 되면 이 말씀 그때까지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 완전히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유태인들의 유태인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귀에 어려서부터 말씀이 못이 박히도록 듣는 거죠. 이것이 가장 강력한 파워,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껏까지 뭐 좋은 습관이 있으면 좋은 습관은 그대로 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셨겠지만 올해부터는 성경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일주일에 1도 더 많이 하면 저는 이제 제 경험을 잠깐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면 저하고 가까이 간 분들은 뭐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성경을 이제 통독하는 거를 훈련을 받는 가운데 처음에는 일독도 굉장히 벅차고 바빴어요. 일독이 바빴어요. 그런데 점점 빨라지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밥 먹는 시간에도 화장실 가는 시간에도 그냥 성경을 붙들고 통독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신약 성경을 1독, 더 많이 할 때는 신약 성경을 1독 반 정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가장 제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냐? 그냥 이렇게 안 읽을 때도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구슬을 깨듯 쭉 연결이 또 듣고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서 막 이렇게 말씀이 끼워져서 이렇게 구슬을 꿰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때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모든 사역도 내려놓고 쉴 때인데 이제 뭐 교회에서 사역이나 어떤 걸 맡은 직분이 있으면 맡은 사역이 있으면 어디 여행이나 이런 거는 전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쉴 때고 집에서 성경만 읽을 때인데 저희 딸이 엄마 우리 네덜란드에 튤립 축제를 하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그래 한번 마음 저기를 하고 가자 그래서 한번 이제 나섰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갈 때는 저희 딸이 이제 대한항공에 이제 승무원이다 보니까 부모님은 이제 10%만 내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 때는 우리 딸이 이제 다 갈 때 올 때를 이렇게 예약이나 뭐 그런 거를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 네덜란드 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또 돌아가는 비행기를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리가 있는지. 그랬더니 우리 딸이 보면서 엄마 큰일 났는데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올 때는 왔는데 돌아갈 비행기를 분명히 예약을 해놨는데 지금 비행기가 만석이 돼서 대기 인원만 6명이라 제가 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숙소에 돌아와서 우리 딸이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가 이 비행기 왔던 비행기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오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대한항공이 아니고 이 지금 네덜란드 항공으로 다이렉트로 100만 원을 주고 인천 공항으로 오는 방법. 아니면 하루를 호텔에서 묵고 그 다음 오는 비행기로 가는 방법. 그게 이제 3가지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씻고는 뭐 이렇게 잠깐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 얼마 안 했어요. 기도 얼마 안 하고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돌아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딸과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 뭐 이거 지금 잠시 여기서 한 이틀 정도 튤립 축제도 보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비행기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100만 원 내고 또 가는 건 뭐 별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으로 저에게 딱 주는 거예요. 뭐냐?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의 그 무덤에 가서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 그냥 정말 팍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보고 엄마 100만 원 주고 갈 것도 아니고 영국에 갈 필요도 없고 엄마는 기다렸다 왔던 비행기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같이 갔었던 그 승무원들 그 크루 뭐 위에 뭐 팀장님들부터 엄마가 잘못하다 이 국제 미아되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빨리 100만 원 주고 비행기 저 네덜란드 항공에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워요.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에게 기도한 이후에 저에게 딱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당일날이 됐어요. 돌아가는 날이에요. 이제는 네덜란드 항공도 다 떠나갔고 영국 가는 스케줄도 다 떠나갔고 이제 끝이에요. 그 공항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비행기 예약 스케줄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그 승무원들의 그 휴대폰에 다 이제 올라오는데 전혀 대기 인원이 6명에서 1명도 변함이 없어요. 5명, 6명이었는데 5명이 됐다, 4명이 됐다 이렇게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전혀 요지부동 전혀 없는데 일단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딸하고 같이 공항을 갔어요. 뭐 대한항공 그 티켓 타는 그 담당자한테 좌석이 있냐고 했더니 오케이 하면서 비행기 가는 티켓, 돌아가는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 희열, 그 감사, 그때의 그 정말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 100만 원이나 그 1000만 원이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하신 것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주는지 우리 몸에 그 엔돌핀이 기쁨이 있을 때 뭐 엔돌핀이 막 나와서 병도 낫는다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막힐 때 계속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나 기뻐서 정말 그 기쁨이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이런 간증을 한다. 누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대. 그런 간접 경험인데 실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을 때는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때 그 놀라운 경험 제가 이제 하나님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의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 위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 거는 뭐냐? 말씀. 우리 탄자니아의 김영선 선교사님은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이게 아주 선교사님의 캐치프레이인데, 정말 이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가다 보면 정말 못 이룰 게 없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중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고 다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2026년 하나님의 말씀 통독을 통해서 말씀으로 더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